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장입니다. 9장, 현실 세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 양육의 세 번째 목표인데요. 우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 9장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대 자녀 양육을 우리가 하는 동안 목표 세 번째입니다. 이제 9장에서 원 제목은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 세계가 우리가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이 문화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인지 자녀들에게 세워주는 목표입니다. 이 문화와의 전쟁과 갈등은 매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10대 자녀들과 항상 부딪히는 주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 모양. 오늘 한 부모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귀신 잡기 놀이를 하더래요.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만화 영화, 뭐 좀비 영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꼬마들이 귀신 잡기 놀이를 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제 10대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뭐 BTS 음악, 가요를 따라 부르고 중얼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부모가 모르는 랩을 따라 부르고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그럴 때마다 상당한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것이 우리 10대와 함께 있는 이 전쟁, 싸움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고 어떻게 돕는 것이 지혜로울 걸까 이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탁드리기는 부모님들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나 중요한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놓으시고 조금씩 자녀 양육 8년, 15년 동안 문화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성실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 피할 수 없는 문화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 것인지, 우리 4가지 정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2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응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거고, 이제 2번째는 성경적으로 문화가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우리가 문화에 살고 있는지,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문화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은밀하고. 그래서 이 문화의 영향력이 어떻게 인생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4번째는 목표는, 부모로서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살면서 문화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이 문화를 성경적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문화 안에서 살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10대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폴 트립이 서론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에 대한 2가지 반응을 스미스 가정과 존스 가정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이 스미스 가정은 문화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반응이었지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옷이나 뭐 머리 모양이나 굉장히 고전틱하고 문화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대중음악도 금지시키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어쨌든 스마트폰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가정이었어요. 또 다른 한 가정은 존스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문화 안에 동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 스마트폰도 허용하고 대중음악, 락음악도 허용하고 그리고 머리 모양도 염색해도 괜찮고 뭐 친구들하고 외박하는 것도 허용하고 굉장히 아이들을 자유롭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도록 한 가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쏠렸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시즌마다 한쪽에 쏠렸다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한계점이 있어요. 거부, 보호에 대한 한계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에 대한 고립 거부의 어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문화 속에 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중음악, 영화, 곳곳 속에. 그래서 모든 문화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산으로 들어가요. 심하면 도시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한 3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창조 교리에 대한 미묘한 부정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에 있는 선율, 음률, 리듬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거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그리고 아예 우리도 한때 그런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락 음악을 기독교 가정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거부하기도 하고 사탄의 음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대시하기도 했었어요. 현대 음악 안에 락 음악이든 어떤 음악이든 안에 그 가사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지요. 사실이지만 단순히 모든 음악은 듣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금지한다면 이 창조 교리, 선하게 만드신 이 교리를 미묘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진짜 싸움의 본질은 대중음악 안 돼, 락음악 안 돼, 케이팝 음악 안 돼, 게임 안 돼 이렇게 차단하고 금지시키게 되게 되면 진정한 싸움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이 마음의 죄를 다룰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음악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다 차단으로 가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안 해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안 하는 척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는 문화의 자극과 문화의 재미와 문화의 그 쾌락 그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달려가요. 이게 이제 본질의 싸움인 거지. 엄마가 없으면 손살같이 기기를 꺼내서 그쪽을 향하여 마음을 주고 쳐다보고 엄마가 오면 감추고 진정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차단이. 또한 세 번째 한계는 이 고립시키게 될 때 나는 게임 안 하는데 나는 세속 음악 안 듣는데 왜 쟤는 하지? 왜 쟤는 듣고 있지? 왜 쟤는 나쁜 말 하지? 이런 자기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한 두 번째, 문화에 대한 개방, 이 동화, 문화를 즐기는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모든 건 가치 중립적이야. 그래서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해롭지 않아. 노래도 영화도 게임도 오케이.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고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문화에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어 주셨죠. 이 입은 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라고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입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운동이라는 거 얼마나 선하고 좋아요. 유익한가요? 그런데 선하게 유익하게 운동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운동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성적을 내려고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약물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두 가지 반응, 고립의 반응, 보호의 반응도 있고 또 개방과 또 동화의 반응이 있지만 이거의 한계도 확인했어요. 우리에게는 제3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제3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문화에 대한 정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을 주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문화 명령, 이 말씀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발전시켜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런 일에 사람을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폴트립은 이 책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세계에서 우리는 한국 도시에서 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 문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10대 자녀와 모든 사람들은 문화라는 세상 속에서 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화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화와 평생 동안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들과 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세웠고 에덴 동산의 일터의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노동의 문화를 세웠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관계를 맺으며 이웃과 하나 되고 한 몸이 되는 문화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고 발전시켰던 거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는 길을 막고 다른 목소리를 청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욕구와 사탄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쏟아낸 문화들이 이제 이 땅에 발전되고 퍼져나오면서 사람들 안에 깊은 신음과 갈등과 아픔이 문화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지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성을 선하게 만드셨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을 선물로 주셨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 안에 주신 선물입니까? 이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부부가 행복하게 기뻐하고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른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이 온 세상에 성이라는 문화가 타락하고 망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 속에 이 포르노, 저는 끔찍한 게 뭐냐면, 저도 젊은 날 이 유혹에 많이 쓰러졌지만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을, 여성을,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이게 놀이기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로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이게 이제 성이 돈벌이가 되고 물건이 되고 상품화되고 이 더러운 문화들이 온 세상에 그냥 쾌락 문화로 이제 점령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노동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인데, 이제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청정하면서 노동이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일에 중독이 돼버리면 가족을 내팽겨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성공의 우상을 따라서 일의 잘못된 문화, 높아지기 위해서 일 안에 속임수와 일 안에 뇌물과 경쟁과, 이런,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많은 문화들 속에 이 더러움과 이 갈등과 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안에 있다는 거지. 우리는요, 이런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평생 문화와의 갈등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그래요? 미숙한 10대 자녀들이 커가면서 현실 세계 땅을 딛고 있는 동안 눈을 뜨면, 길거리를 가면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화들이 막 밀려오면서 우리 10대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거는 뭐야? 수많은 질문이 생기면서 매일 싸우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문화의 갈등입니다. 문화의 영향력은 아주 은밀하고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영향력이 강력해요. 폴 트립이 책에 있는 한두 군데를 인용해 봅니다. 나는 문화의 은밀한 영향력에 대해서 10대들을 이해시킬 때 공기를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 우리가 매일마다 끊임없이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문화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문화도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흡입하고 있는 영적인 공기다. 이 실제 공기 속에는, 이 문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오염물질, 우리 공기 안에도 아주 많은 오염물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도 많은 오염된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주변의 문화적인 공기 속에 존재하는 현혹적이면서 보이지 않는 이 오염물질을 관과하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부모님들이 어디에 많이 그냥 막 톤을 올리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큰 타락한 문제들을, 예를 들면 성적인 타락, 마약, 폭력, 낙태, 뭐 이런 문화적인 것에는 난리가 나요.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님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제약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난리를 피지만, 사실은 문화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이 문화 속에 숨어져 있는 오염 물질의 우상을 스며들고 마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변 우상들에 대해서 폴 트립이 책에서 표를 쭉 설명하잖아요. 상대주의, 개인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 감정주의, 회피주의 등등. 네. 자,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지점인데요. 별로 해로워 보이지 않고 괜찮아 보이지만 문화 안에 드라마, 영화, 페이스북, 예능 프로, 유튜브, 이런 매체들 안에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는 이 문화를 부모나 우리 아이들이 소비해 가고 있는데, 그 문화 속에 은밀한 오염된 물질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야 돼요. 문화의 그 매체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얼마나 박식하고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연출과 감독, 이런 제작자들이,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성공주의,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을요, 그 드라마 안에, 예능 프로그램 안에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곳곳에 넣으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야 시청률도 올라가고 광고료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이런 은밀한 문화 안에 숨겨져 있는 오염된 물질들을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실수가 있어요. 문화의 매체, 형식은 금지하라고 외쳐요. 그런 영화는 절대 안 된다. 대중가요는 듣지 말아라. 위험하다. 롤게임은 우리 집에서는 금지다. 이런 매체나 형식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서 반대를 하면서 그 매체 안에 숨어져 있는 사상, 세계관, 오염된 우상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매체만 차단하고 금지하게 되면, 저도 얼마 전에 진짜 그런 질문을 받았다니까요. 중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가 유튜브 못하게 하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나쁜가요? 제가 정말 질문이 딱 그 한 문장이었어요. 왜 유튜브 못해요? 유튜브 나빠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매체 안에 좋은 것도 많잖아요. 드라마 안에, 영화 안에 추천할 만한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 내용 안에 물론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내용도 있지만 선이 이기는 내용도 있고 감동적인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매체 자체만을 차단하고 금지하게 되면 우리 10대들은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안 된대, 답답해 죽겠어, 내 마음도 몰라줘, 그러면 그 다음을 진행 못해요.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매체가 아니라 매체 속에 담겨있는 세계관, 은밀하게 숨어있는 오염 물질을 찾아내서 대화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인 여러분들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즐기시잖아요. 그 드라마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부모인 나는 근육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감동 드라마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다시 말하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능 프로그램 안에 함께 웃지만 그 안에 성공주의, 외모를 비아냥거리는 것들, 웃기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들, 돈의 우상이 되는 것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상대주의,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안에도. 같이 보면서 이런 부분을 대화해 줄 수 있다면, 자, 문화를 방어할 필요를 무조건 매체만 차단하지 않고 거기에 담겨 있는 아주 독성,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공기 속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던 것처럼 지금 문화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 오염된 더러운 문화의 내용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서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마스크를 줄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폴트립이 문화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팁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지 그냥 드라마, 영화를 같이 보고 재밌다, 끝내준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문화의 매체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10대 자녀와 함께 보실 때 먼저 다가가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자. 다가가서. 또한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실 때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나빠, 저거는 하지 마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형사가 되기보다 우리 자녀들하고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사랑으로 경청할 길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를 같이 누리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게임 속에 오염된 문화들, 오염된 독성들이 숨쉬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체험담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10대일 때 문화를 몰래, 부모님 몰래 소비했고 두려웠고 몰래 만화방에 갔고 밤새서 허튼 짓 했고 문화의 영향으로 그런 체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빠도 엄마도 그 부정적인 문화 속에서 죄로 신음했고 죄와 싸웠고 힘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해줄 수 있다면 자녀들도 배울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부모인 우리가 옆에서 대화하지만 항상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민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랑 어디 좀 길게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1박 2일 이렇게 갈 때 항상 이야기해요. 정말로. 야, 남자 3명만 모이면 용기가 엄청 커진다. 너희 밤이 되면 막 텔레비 틀면 한번 채널 다 돌려볼 거고 이제 어떤 장면에서 아마 눈 돌아갈 거고 그럴 수 있다. 너 어떡할래? 이런 이제 그 문화로부터 아빠가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때 너 용감하게 끌 수 있겠니? 뭐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보낼 때 어떤 상황에 며칠을 보낼 때 이런 문화의 아이들이 거치게 되는 상황들을 예상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패했다면 우리가 또 복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9장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일생 동안 문화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과 함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해 주시고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